제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 나신 2018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에서 죽음으로 향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망의 빛이 없는 이 땅 위에 생명의 빛으로 비추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심으로 소망의 빛과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인 줄 아시면서, 고통의 길인 걸 아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 그 길을 아시면서 빛도 없는 이 땅 위에 빛으로 시작이 되어 오셨습니다. 제 교회가 볼리비아 코차밤바라는 곳에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멋있는 학교가 지금은 되었습니다. 가는 길이 보통 한 20시간, 여기서 한 20시간 정도 걸려야 방문할 수 있고, 또 그것은 해발 2800m입니다. 백두산 꼭대기가 2774m니까 백두산보다도 높은 지역입니다. 가면은 하룻밤 지내기가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또 멋진 식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 오리 구워놓은 거 먹는 것 정도입니다. 또 반미 감정이 얼마나 심해서 입국하기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볼리비아까지 졸업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저야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정왕엽 장로님은 얼굴이 뻘개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장로님 아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저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우리를 욕하고 있습니다. 저놈들이 여기 왜 왔을까? 뭘 먹을 게 있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그러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가서 뒤통수를 한 대씩 걷어차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병균이 득실되는, 맹수가 득실되며 40도가 넘는 무더위, 독충들로 가득한 곳에 미국의 한 선교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들을 맞이한 그들은 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추장되고 싶어서 왔겠지.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자기는 편안히 살려고 왔겠지. 이곳에 곡식이 탐나서 왔겠지.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생명의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오신 예수를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성인들 가운데에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33%입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7%입니다. 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저 선물, 요새는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없고 뭐 홀리데이, 다 세속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가 저한테 사진과 함께 보내준 글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앞에 장사를 하는데 요즘 추울 때 아닙니까? 그래서 군밤 장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차려놓고 파는데 고요한 밤 3,000원, 거룩한 밤 5,000원, 영광에 둘린 밤 10,000원, 교인은 5개 더 준다고 써 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장사하려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대목을 누릴 때 우리는 모든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성탄절 예배가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집에서 편안히 쉬자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날까지는 하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탄절에 늘 온 가족과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당신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과 싸운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일이 막 복잡하고 괴롭고 살고 싶지 않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야 하나님과 뭔가 좀 깨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져 버린, 끊어져 버린 모든 관계, 깨어져 버린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 아침에 내가 하나님과 막혀버린 기도의 통로나 또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성탄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치다가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성탄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여 자기들의 정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욕심으로 가득한 자에게는 범죄의 증거일 뿐입니다. 성탄절 때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범죄입니다. 강도와 절도와 살인이 가득한 때가 이때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실수하여 아이를 갖는 때도 이때 아닙니까? 성탄절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목자들 가운데에서도 참 가난한 목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목자의 직업이라는 것은 사회에 잘 적응되지 못하는 생존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목자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 목자들의 삶의 현장은 주로 도둑질과 사기꾼과 싸움과
살인이 일어났던 악명 높은 곳이 목자들의 직업이었습니다. 특별히 목자들 가운데에서도 조금 살만한 목자들은 저녁 때에는 다 자기 우리 안에 넣고 잠그고 자기는 집에서 편안히 쉽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쉴 만한 집도 없고 또 우리도 없어서 그러한 가난한 목자들이 모여서 자기의 양떼, 상대방의 양떼를 다 모아놓고 밤에 불침범으로 밤을 새면서 양을 지키던 가난하기 짝이 없는 목자들이 바로 이 한밤중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소식이 뜻밖의 가난한 목자들에게 전하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 사치스러운 마음으로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마음의 가난함으로 이 땅 위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축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로 겸손이라는 말이요,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겸손은 다른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어 가운데서 외우기 제일 쉬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고자 한다면 내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첫 단계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겸손은 시작된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한 것을 깨달으려면 다른 게 아니고 난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거 알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세상적인 욕심과 불평과 불만과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의 마음, 가난한 목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성탄의 복된 소식을 듣고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소식은 바로 영광과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목자들에게 선포되어진 소식이 뭡니까?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영광과 평화가 성탄의 축복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높은 곳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들의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찬양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드렸던 찬양, 보좌 앞 24 장로들과 14만 4천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찬양할 때에 어제 밤에 과음을 했더니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하지 마시고 오늘은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찬양의 도구는 우리의 몸입니다. 이 몸으로 찬양,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뭐냐면 무슨 오늘의 주인공이 되거나 무슨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되라, 이 말이 아니고요, 내 현재의 위치에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배역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번 성탄의 축복은 평화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면 상대방에 관계없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853년부터 1856년까지 3년 동안 크림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발발이 뭐냐면 베들레헴 성탄교회에
그 별을 다는 문제 때문에 로만 캐톨릭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은별, 실버 스타를 달아놓자라는 것이었고, 동방 정교회는 그거는 약하니까 좀 좋은 거 뭐겠어요? 그 뭐 금으로 만든 별이겠죠. 그거 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양보를 안 하니까 로만 캐톨릭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켰고, 동방 정교회 금별을 달자는 것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치열해지니까 이 로만 캐톨릭에서는 프랑스와 또 이탈리아와 또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싸웠고, 동방 정교회는 러시아와 터키의 지원을 받아서 이 무슨 세계 전쟁과 같이 3년 동안 피 흘려 싸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별이 무언데? 우리 교회 저 별 저거요, 굉장히 오래된 별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별이 너무 초라하다 뭐 그러는데요, 그게 뭐 어떤데요? 여러분, 성탄절은 평화입니다. 뭐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마음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탄의 축복은요, 새로운 기쁨의 시작입니다. 목자들은 한밤중에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축제와 의의는요, 오늘이 시작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캄캄한 세상에 빛이 시작되었고, 죽음의 세상에 생명이 시작되었고, 불평과 불만의 세상에 기쁨과 평화가 시작된 것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 멋지고 화려하고 있는 돈 다 쓰고 즐기고 내일부터 가난하고 배고픈 싸움의 현장의 삶이 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평화와 기쁨과 은혜와 생명의 시작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의 등불이 꺼진 다음 날부터 성탄의 의의는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성탄이 오늘로 해가 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쁨과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년 12월 25일이 올 때까지 또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되지 마시고, 오늘로 새로운 삶이 출발되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고 이래서 고민이고 저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오늘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두려움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